오늘 3월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불변의 법칙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은혜 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법칙인데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가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당연히 살아있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어서 딱 보니까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다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때 돌이키겠습니까? 그때 후회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은요 뜻을 알게 돼 있어요. 때와 뜻은 같이 가요. 근데 때를 모르는 사람이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이미 모든 게 다 지나간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끝날이 나 개인의 종말이 됐든 시대적 종말이 됐든 끝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하고 때에 맞게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법인 거예요. 자기 법.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 법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것인데, 때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언제까지 어린애 신앙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로 있어야 될 때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젖 먹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맞아요. 그때 당시에 초림 복음 앞에 나가서 젖 먹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갈 것은,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주여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가 먹는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젖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느냐. 오늘 점심처럼 아구찜도 먹고 세발나물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잘 먹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신앙생활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젖 먹는 아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때를 아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말로는 난 장성했어, 내가 지금 30년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지금 권사고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장성한 자지 내가 어린애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에 비춰볼 때 장성한 신앙의 증거가 뭐냐? 때를 아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오늘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때를 아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때를 아는 믿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젖이라 그랬어요. 젖.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젖이고 먹어야 할 것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어요. 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지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고, 연단을 받는다 그랬고,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속에 숨겨진 뜻,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깊은 뜻.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시대적이면서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는데, 파수꾼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망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올라가야 파수꾼이지, 똑같이 땅바닥에 있으면 똑같은데 그게 무슨 파수꾼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차이, 첫 번째가 뭐냐면 높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높이. 우리는 영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적을 살피는 거예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적이 지금 어디쯤 접근해 오고 있느냐, 적이 공격 대형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저 적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지만 구축을 하고 대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수꾼이 주도 면밀하게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가 높이 올라가서 바라본 적들의 동태를 살핀 것을 자기 편에게 다 전달해서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영적인 파수꾼들은요, 영적인 높이가 더 올라가가지고 가장 먼저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금 어떻게 활개치고 있는가,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런 때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빨리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 5분 대기조가 되어서 빨리 싸울 준비를 해라. 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저 때가 덜 됐고 저 적군들이 우리 성을, 우리 교회를,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채비를 차리고 있지, 아직 당장 공격할 때는 아니니까 생활을 하면서 긴장의 고삐는 늦추지 말거라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로 때를 모르지만 박사든 아니면 학사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못했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른은요,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지금이 봄인지 아니면 지금이 가을인지 이것을 어른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삼성 이재용이 아들로 태어나도 어린아이는 절대로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가는지, 1년의 사계절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해야 되며 그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사모하는 심령이냐, 아니면은 그냥 태만하고 나태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땅의 평안만을 추구하지 하늘의 신령한 뜻에 관심이 없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가자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사로잡힌다 그러잖아요. 자기 꾀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것의 상황이 어떻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요 때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삼배 옷을 입어야 할 때인지 양털 옷을 입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서 말씀하는. 지금이 삼배 옷을, 삼배 옷은 여름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삼배 옷을 입어야 될 때다. 아니면 지금은 양털옷, 겨울 옷을 입어야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고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수꾼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찾고 계신 거예요. 파수꾼. 그러면 파수꾼이라고 할 때요, 육적 파수꾼이 있고 영적 파수꾼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육적 파수꾼은 뭐냐면 보초나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에요. 보초.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졸지 않고 깨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주변을 잘 살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초,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근데 영적인 파수꾼들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지금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아야 되고, 시대를 잘 통찰하면서 때를 분별해야 정확한 정보를 백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망루에 올라가야 돼요. 망루에. 저 높은 망대로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라면 영적인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 똑같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파수꾼 자격 없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을 살피는 것만큼 그 파수꾼은 적에게 발각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바닥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같이 묻혀서 섞여 살면 똑같은 높이가 똑같잖아요. 바닥 차원에서 똑같이 가면 노출될 우려가 없잖아요. 근데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서 쫙 살피면 내 입장에서 적을 살필 수 있지만 적의 눈에 내가 잘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멀리 볼 수 있고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 조나단 리빙스턴이 쓴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처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파수꾼도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 높이는 올라갔는데 망루에 올라가기는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거기서 퍼질러가지고 잠들어 버린다면 그는 적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를 믿고 일하고 있던 적이 오면 파수꾼 저 보초가 통보해 주겠지 하고 열심히 일하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나는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악한 영들에게 적들에게 발견되어져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공격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를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 보초를 많이 섰어요. 군인들은 보초를 많이 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탄약 그 포탄 155mm 포탄 하나가 40kg예요. 40kg. 그거 어깨로 메고 날르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탄약고 보초를 서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망대가. 사다리 있는데 사다리 타고 진짜 아마 사다리 몇십 개 될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근데 그 높이 올라가면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거든요. 근데 한번 뭐 거기야 그때만 해도 그 군부대 근처에 뭐 군부대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다 부대가 있으니까 뭐 적들이 실질적으로 침략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그렇게 군인은 또 경계를 서야 되고 보초를 서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보초의 시간들이 있는데 밤에 한번 보초를 서러 갔는데 겨울인데 얼마나 춥든지. 그런데 거기에 근처는 또 농사 짓는 데니까 여기저기서 있던 그 뭐 비료푸대 비닐 이런 것들이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워낙 추우니까 그 비닐 한 장을 들고 꼭대기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야, 저는 비닐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한 줄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보온이 되고 바람이 찬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전 졸지는 않았어요. 보초가 졸면 끝난 겁니다. 파수꾼이 졸고 잠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적을 분별하기 위해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누가 뒤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할지라도 무릅쓰고 믿음의 높이, 영적인 차원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높이 올라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 바닥 차원에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또 높이 올라가는데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높이 올라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뭔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사실상 더 우선이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평정된다니까요. 그리고 올라가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에 연연하다 보면 그거 해결하고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해결해주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바꿔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뿌리치고 올라가겠다. 이 마음 자세를 바꾸고
계속 올라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연기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내용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월달 우리 진리축제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파수꾼은요,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성루입니다. 높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은혜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 구약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죠. 나실인들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나실인, 신약에서의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게 다 구별된 사람들인 것처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루로 올라가야 되는데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충분히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이에요? 적은 어떻게 생겼고, 적은 어떤 철모를 썼고, 적은 어떤 옷을 입었고, 적은 어떤 무기를 가졌고, 이런 거 하거든요. 사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군인들은 맨날 가서 그냥 밥 먹고 뭐 총 쏘고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반복 교육이에요.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적에 대해서, 적의 비행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적의 비행기의 실제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는 소련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비행기를 미극이라 그래요. 미극이. 그러니까 미극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시속이 몇 킬로인가? 또 여기에 실탄을 몇 발 정도를 비행기 안에 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요. 북한군들이 사용하는 총은 어떤 총인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말투는 어떤 것을 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지를 다 시켜요. 이것을 늘 반복해서 군인들은 공짜 밥 먹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검술하고 총쏘는 훈련하고 사격술을 하고 이러한 훈련, 상대방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죽이고 무찌를 수 있는 훈련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의 정체가 무엇이냐, 또 적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느냐, 적이 사용하는 무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주입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다 이론적으로 내 안에 다 들어오면 그때 적이 나타났을 때 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론 교육을 통해서 적의 활동, 적의 생김새, 적의 공격 목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적이 김정은이의 저 북한 빨갱이 공산당들이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침략할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하겠어요? 뭐 중국이 공격하겠어요? 북한이 공격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론 교육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이론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영적인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황충이와 마병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이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황충이의 역사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론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황충이가 끝나고 나면 마병대가 나타나는데 마병대의 활동 기간이 42달이다. 마병대가 나와서 하는 일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들어놓으면 이럴 때 황충이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는 말이나 또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황충이구나. 자, 사전에 배워놓은 이론이 있고 교육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타나면 바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해서 인간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인간 하나님을 섬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적그리스도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입시켜 보니까 이거 적그리스도가 맞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냐? 파수꾼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리축제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파수꾼은 반드시 황충이와 마병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내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와 마병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그놈들이 나타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타나는 것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환란은요, 우리가 무슨 박치기하고 기밀처럼 레슬링할 때 태권도하고 복싱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황충이와 마병대를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분별로 이기는 거예요. 분별하면 이기는 거예요. 분별했는데 미혹 당할 것 같아요. 미혹 안 당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미혹 안 당하는 길이 분별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파수꾼들은 이론 교육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황충이와 마병대, 마지막 때 나타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정체를 알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두 가지를 잘 알면 돼요. 황충이와 마병대, 적이죠. 적을 알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적을 물리치니까 적을 물리친 그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교육의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완료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성루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분별을 하고 파악을 하는 거지, 교육 없이 올라가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내 편인지 내 편인지 동지인지 적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있어야 될 곳은 성루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전 교육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을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들이 하늘 차원에 높이 있을 때 별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가 망루 차원에 있을 때는 파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높이 있을 때는 별이고 망루 차원에 있을 때 파수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망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별의 높이로 차원이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갖춰지면 그 다음으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적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적이 쳐들어올 침투해 올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하고 싸울 때도 일본 놈들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요새 이런 데로는 안 오잖아요. 요새로는 안 오고 약한 곳이 어디냐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데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장점 또는 나에게 있어서 강한 면을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약한 면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약한 면을 계속해서 2번, 3번 공격하다 보면은 거기가 무너지잖아요.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무장하는 것에 나오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고 신을 신어야 되고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되고 칼을 들고 있어야 되고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그러니까 방패를 들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칼을 들고 투구를 썼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고 하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딱.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면 싸워도 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도 완전히 그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누구도 어떤 장수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왜냐?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또 실력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고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과 물매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 막대기에다가 물맷돌을 묶어서 집어 던졌을 때 다 무장하고 있는 철모를 쓰고 있는 철모를 때려야 뭐합니까? 갑옷 입고 있는데 갑옷 흉배를 붙이고 있는 가슴을 그 물맷돌이 쳐야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는데 무장이 안 된 요 이마 여기가 빈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때린 거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신의 역사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물리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을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골리앗의 빈틈을 공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거꾸로 말했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요. 우리가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는 부분 공격해봤자 안 무너져요, 거기는. 근데 약한 부분, 성격적으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결정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있죠. 뭔가를 결정할 때. 요즘엔 그런 걸 결정장애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든가 뭔가 하여튼 자기가 뚜렷하게 자기의 것을
못하는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향해서 사단도 화살을 쏘고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라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2번, 3번 공격당하다 보면 거기가 무너져서 폭삭망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 이제 물론 우리 몸 안에는 그 면역세포가 있어서 다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물리치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제 싸워서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면역세포로 물리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천연두라든가 소아마비 질병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내 몸이 그 천연두나 소아마비나 이런 병원균과 내 몸이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병원균들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잖아요. 콜레라가 온다. 그러면 콜레라 예방주사를 놓는 게 뭐예요? 콜레라가 오는데 내 몸 안에다 콜레라균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주 약하게. 콜레라균이 아주 약하게. 그래서 내 몸이 콜레라균을 물리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서 물리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콜레라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그 균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내 몸이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때는 예방주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방주사가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이 왔을 때 물리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싸워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겨야 될 것은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예요. 황충이와 마병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분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를 아는 지식.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충분히 갖추고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보여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가고 땅굴 파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그 세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물 안에 테두리, 거기에 보여지는 그 하늘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코트로 맞고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영적으로 커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폐쇄적이 되어가지고 단절하고 말이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이루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간다고 한 것처럼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 찬송가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됐지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보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올라만 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가 남자냐 여자냐, 50대냐 60대냐 40대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홍옥희 사모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올라만 가신다면. 그 전에 92년도에 휴거가 된다고 했던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가 있었죠. 이장님, 다미선교에. 근데 그 다미선교 이장님 씨가 그때 당시에 뭐 PD 수첩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냐면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남자의 소년, 쬐깐한 애를 세워놓고 걔를 예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말하는 걸 다 예언으로 받아가지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린애든 나이가 들었든 그것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은혜 시대의 구원이 됐든 환난 때 구원이 됐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쓰시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어린아이 상태는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갖추어져야, 적어도 사춘기가 지나고, 우리나라가 성인의 나이가 18인가요? 19인가요? 그래서 성인의 나이에는 들어가야 하나님도 쓰시는 것이지, 뭐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고 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언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11살, 12살 먹은 애들을 세워놓고 제가 뭐 예언하니까 저거 하나님이 순수해가지고 제 예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일에 사력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진리축제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통일시키자.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 똑같이 신학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일을 이루자, 통일성을 가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통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좀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되면 믿음의 차원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5mm가 됐든 10mm가 됐든 조금씩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마지막 나팔의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지, 오늘 올라가지 못하고 내일 올라가지 못하고 그날에 한 방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체 못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벼락치기 날새기 공부해가지고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모가지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영적인 해바라기가 되고 주바라기가 되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 과정이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오늘 조금씩 올라가는, 내일 조금씩 올라가는 이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 없이 그냥 평상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체 되겠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늘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려가느냐 영적으로 아니면 올라가느냐. 현상 유지도 소용없습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1mm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속된 말로 승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들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안 올라가는 사람이 내일 들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그죠? 어제는 이미 가버린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내 거예요.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 내 거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점심 막 먹고 났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와요. 부고 문자예요. 부고. 아무개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장로님인데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젊어서부터 고생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카센터예요. 카센터. 차 고치는. 카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이 성실하니까,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센터 하다가 돈 버니까 자동차 정비 공업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자동차 폐차장도 차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땅도 잔뜩 사고 막 근처에 있는 아마 수천 평이다 그 사람 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공업사, 폐차장 뭐 이런저런 한 거 다 하고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 땅의 뒤쪽에 교회를 하나 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해요. 저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 아니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하고 동갑인데. 저하고 동갑이면 45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58년생인데 58년생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 이제 아는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문상을 갔지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그 전날 11시 몇 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나 지금 몸이 건강 이상하니까 나 좀 빨리 좀 더 와라 집으로. 그러니까 뭐 119 부르고 그럴 새도 없이 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에다 싣고 병원으로 가는 사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원인이 뭐냐? 심장마비. 심장마비가 와서 빨리 이게 뭐 조치를 취했으면 심장마비는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분이 참 열심히 사셨고 굉장히 부지런했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영정사진을 보면서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된다. 저분이 어제까지 살아있던 분인데 몸에 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자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그겁니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우매자의 마음은 결혼식 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한 것처럼 거기서 느낀 게 그거야.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과 그리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면서 믿음의 고도를 조금씩이라도 높여나가는 일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부르셔서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순교한 성도들은 부활체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체로. 그리고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변화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체되는 신앙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변화체. 그 변화체가 뭐냐?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공중으로 가는 들림, 절대 어디 가서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우리는 영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는 반모섬에 있지만 영이 올라가는 것이 들림이고, 그리고 변화체되는 것이 들림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신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분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높아. 이게 들림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육신이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들림 없어요.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들림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육신이 올라가는 들림을 말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이 몸이 육신이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은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면 공중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재림관이에요. 종말신앙이에요. 우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너무나 세대주의 종말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휴거하면, 들림하면 구름 타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고쳐서 교정해가지고 통일을 시키는 자리가 또 이 자리인 거죠. 아무튼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씩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높여가면 날마다 들림받는 거예요. 날마다 들림받는 거예요. 조금 높아지는 것만큼 그만큼 들림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이 되면 호련히 변화체가 되는 이것이 완전한 들림으로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아서 변화체 되어서 맞이하는 이게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36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신약 27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빼면 26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빼면 신구약 합쳐서 65권이잖아요. 65권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계시록 한 권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커요. 복이 크단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복보다 계시록에서 주실 복이 훨씬 커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시록의 복을 몰라요. 계시록은 그냥 무시무시한 책으로만 알아요. 뭐 심판하신다, 환란이 온다, 그 무서운 뭐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보고 에이그 무서워라, 엄매 무서워 그러면서 아예 거기에 접근도 안 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육적으로 너무나 찌들어서 땅의 복만 바라는 사람들은요, 절대 계시록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송곳으로 귓구녕 뚫어도 안 들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계시록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욕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초림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역사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주변에 눈치 보거나 핑계대지 말고 올라가자 이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파수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는 게 이것 또한 틀림인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이 진리 축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이 진리 축제에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다 끝나고 이제 다 가신 다음에 저녁에 이걸 유튜브나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또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모하니까 그 시간에 저의 입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된다면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신의 바람이 와야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든다면 저도 굉장히 행복할 거고요. 또 먼 길을 왕래하시는 분들도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절대로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붙잡고 망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구의 중심은 구약에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법궤예요. 이게 구약 제도입니다. 구약.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신약에서도 여전히. 지구의 중심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은혜 시대에 바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것은 맞아요. 근데 지구의 중심은 한국이에요. 배 아프신가요? 지구의 중심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죠. 구약에서 예루살렘.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교회고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 연결의 맥을 잘 보면 되는데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말해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휴거하는 날짜. 그러니까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이죠. 휴거를 말한다면 세대주의니까. 휴거 날짜를 정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식의 몇 월 며칠 날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도 시한부 종말론이고 인치는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을 친다라고 말해도 시한부 종말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정해도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더 완성되어지고 폭발력 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날짜를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날짜에 매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약속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약속을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온 것은 또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이고 파수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지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충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스가랴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예언, 약속 이것을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면 주의 말씀이 나와야 예루살렘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키도록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라봐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예언이고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파수꾼의 신앙, 예루살렘의 신앙이에요. 틈만 나면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주시잖아요. 바라봐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봐라.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도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안 쳐다보고 죽어요. 보면 되잖아요. 보라 그랬으면. 안진뱅이 앞에 다가간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 바라보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이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시력이 오른쪽 눈도 2.0, 왼쪽 눈도 2.0 되어가지고 우리의 시력이 전혀 흐려지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은 나이가 먹으면 시력이 자꾸 떨어지죠. 그죠? 안경도 껴야 되고 콘택트 렌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영적인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파수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파수꾼이. 첫 번째로는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대에 올라간 파수꾼들은 올라갔다고 나는 높은 차원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졸거나 잠이 들어버린다면 자기도 죽고 동료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해줘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작전에 실패하는 것보다 경계, 보초 서는 것에 실패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 말하잖아요. 이것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기다려라.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신앙입니다. 낮에 속한 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낮에 속한 신앙이 있고 밤에 속한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속한 신앙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속해 있으니까 잠에 취해가지고. 근데 낮에 속한 사람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아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밤에 속한 신앙은 심령을 도둑질 당하지만 낮에 속한 신앙은 내 심령과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다가 묵시를 새겨야 된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7장 3절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손목에다가 매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신비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손에다가 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손에다 들고 있는 것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가로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이 신비에다가 새긴 것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 목숨 뺏어가도 이 신비에 새긴 것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그러면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지요. 세 번째로 묵시는 나타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 예언이죠. 계시. 이것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도 구약에서는 예언되신 분이에요.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예언했다고 내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메시아가 온다더니 뭐 우리 당대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오시네. 그래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가는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오신다고 했지 실제로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도록 했을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다가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고 오래 지나면서 마음이 좀 흐려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좀, 관점이 좀 흐려지고 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막상 오실 때가 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을 다 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나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지 않은 게 없잖아요. 탄생에서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또 죽으셔요. 성경대로 나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밀이 많았잖아요. 비밀. 물론 지금도 뭐 비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춰볼 때 지금은 과거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잖아요. 노출이 되고 다 밝혀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어떤 색깔들을 감추지 않고 나타내고 있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감히 어디라고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과거 같으면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념적 색깔을 드러냅니까? 주사파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념적 색깔을 드러내고 종북이 어떻게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드러내잖아요. 종북도 드러내고 주사파도 드러내고 친중파도 드러내고 친러시아파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다 내고 의사표현 자유롭게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이 사진 걸어놓고 김정은 위원장 만세 부르면서 김정은이가 오라 빨리 오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전 같으면 다 붙잡아갈 사람들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잡아가나요? 자기 의사표시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고 흐름이 바뀌고 바람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음료도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다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탄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나타나서 그 일을 완성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군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한 그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실제로도 중동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있는 전쟁에 의해서 지구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모르니까 육적 전쟁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은요. 하나님의 군대인 영적인 백성들과
사단의 군대인 육적인 신앙인들이 싸우는 교회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고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은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5왕과 4왕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왕하고 4왕이. 그러니까 5왕이 연합군을 구성을 했고 4왕이 또 연합군을 구축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4왕이 이겨요. 5왕을 4왕이 이겨요. 그리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4왕이 다 뺏은 거예요. 다. 왜냐? 전리품이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4왕에게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카 롯이 4왕에게 붙잡혀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318명을 아브라함이 진두지휘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놀랍게도 318명밖에 안 되는데 5왕을 물리친 그 저력을 갖추고 있는 승리한 군대를 318명이 물리쳐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318명이 이겨가지고 다시 4왕이 뺏어가던 전리품을 아브라함의 군대가 다시 뺏어가지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모든 전리품. 자, 여기서 4왕은 교권이에요. 교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4왕은. 5왕은 은혜입니다. 은혜. 5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318명은 아브라함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 13만 명이었나요?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30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게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대전에서도 집회할 때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기드온의 300명, 다윗의 아둘람 굴의 400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 이렇게 볼 때 마지막 싸우는 그 싸움에서의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그리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돌려보내잖아요. 기드온의 군대를 선발할 때 보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얼마만큼 설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길들여진 318명이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길들여진 사람. 다윗의 아둘람 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름발이고 빚진 자들이고 한데 그들이 아둘람 굴러 와서 다윗과 함께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권을 이기는 겁니다. 네 왕. 마지막 교권의 전쟁 제일 무섭잖아요. 이 교권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개선장군으로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빠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밤 빰빰 이러면서 승리의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자기 집으로 향해서 딱 돌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나타난 것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멜기세덱은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멜기세덱 자체가 하나님의 분신이었다고 봐요. 거기에 오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자마자 얼른 전리품 빼앗아온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전리품 빼앗은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어졌고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 십계명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법인 겁니다. 자, 제사장,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족보가 두 계통으로 나와요. 두 계통으로. 하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이고 하나는 아론의 계통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 반열과 아론 제사장 반열, 대제사장, 이것이 성경의 두 계통으로 흐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계통으로 오셨느냐?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거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군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318명과 같은 군대가 되면 악한 군대를 모두 제거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왕을 우리가 싸워야 될 마지막 대상이 네 왕이잖아요. 교권. 교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은혜가 교권으로 변질돼요. 기복신앙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은혜가 떠나면서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교권이 강화돼요. 교권이 강화돼요. 다 무너져고 교권이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교권이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 다시 오실 때가 되면서 교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지루하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막연하잖아요. 기다릴 때는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때가 돼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호련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속히 이른다는 것은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묵시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언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때로는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에벤 에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도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데,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에벤에셀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제를 드렸어요. 다 놀라운 일이에요. 미스바로 모였고 온종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사잖아요. 희생의 제사잖아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블레셋을 굴복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작대기예요. 작대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빗자루 몽둥이 이런 거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총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없죠. 요즘 말로 한다면 삽이나 들고 가고 꽃갱이나 가지고 쫓아가고 낫이나 들고 있었지 그들이 무슨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굴복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빼앗겼던 성을 회복해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이를 고꾸라뜨려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고꾸라뜨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도 고꾸라져야 돼요. 같이 고꾸라져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이것이 미스바의 역사, 이 에벤에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저 폐쇄된 통제사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1981년도인가요? 84년도인가? 84년, 85년 이때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그때 당시에 소련의 총리였죠. 대통령. 고르바초프. 근데 그 고르바초프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압력을 받으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개방을 하면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폐쇄된 사회예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나? 레이건이었나? 그때 당시에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개혁을 했어요. 그 러시아가 소련이 그때 구소련이 개방하고 개혁하면서 된 게 뭐예요? 소련의 연방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러한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러시아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항하던 소련이 다 분리되고 힘을 잃게 되니까 미국이 소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냉전 체제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라 그랬죠 그때. 이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다 독립국가들이 되면서 소련도 이제 자기네가 고유의 이름,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서 이제 러시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국가가 된 거잖아요.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이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지금 미국이 강도 높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무역 보복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웨이 제품을 미국에서 더 이상 수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에게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국이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화웨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화웨이 제품으로 사용한다 그럴 때 스마트폰 안에 거기에 화웨이에서 저걸 다 감청 장치를 해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내용이 다 중국에 감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고 뭐 전자제품이고 이런 것들은 화웨이 제품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봐요. 사실 미국이 뭐 북한 저거 게임이나 되나요? 저거 새끼발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북한 같은 저 사회. 아니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지금 31,500불 작년 2018년도 약 32,000불이었는데 북한이 1,500불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1,500불. 미국이 6만 불, 일본이 4만 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냥 그동안에는 이렇게 달래고 그렇고 왔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이 북한을 직접 손보기보다는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을 사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가 다 무슨 성, 뭐 길림성, 뭐 이래서 성이 많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소련을 이제 해체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었듯이 중국도 각 성별로 돼 있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저 몽고나 이런 데까지 다 손뻗치고 있거든. 다 자기가 장악하려고. 그래가지고는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관통하는 옛날에 그 비단길 만들듯이 실크로드 만들듯이 중국에서 다 해가지고 중국을 관통하는 큰 길을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 연결하는 그 일을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못하게 하죠. 화웨이 제품, 전자제품 같은 수출 못하게 하죠. 강도 높게 압박을 해서 혹시 과거에 미국이 소련을 해체시켰듯이 중국도 해체해가지고 거기 뭐 이런 그 인종들이 순수한 중국의 한족 외에 50몇 개 부족 국가로 돼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들을 다 독립시켜서 뭐 니그루족인가 거기 그 다음에 몽고니 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이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미국이 그러한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도 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려는 건 중국이 아니라 결국 북한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저렇게 두셨는가. 자,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북한을 왜 저렇게 두셨는가. 저는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는데 한국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세계 유일하게 지금 가장 사악한 공산당 정권이 우리 바로 머리 곁에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가장 사악한 집단이. 맨날 미사일 쏘겠다고 협박하고 로켓맨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파수꾼들이 나타나고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북한을 저렇게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가 결국 한국교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들을 통해서 북한을 통일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이고 그동안에는 미국하고 뭐 트럼프하고 대화한다 그래가지고 평화 모드로 갔는데 이제 이미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면서
점점점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방비 태세를,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지, 우리의 곳간도 다 열어주고 우리 안보 태세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평화 체제를 부르짖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무튼 뭔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킬 것은 지키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욕단 족속들을 통한 마지막 하나님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레셀의 역사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짓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충실하고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섯 번째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어도 기다려라. 왜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리거든요. 쉽지 않은 겁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한 2, 3년 내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25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애 하나 만들어서 태어나는데 10달이면 되는데 280일. 그런데 몇 년씩 지나도 애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고,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고,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면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벼락이 떨어질 때 쇠붙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벼락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되 그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유산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그 약속을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에다가 하나님을 끄집어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다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맞춰드려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정령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요. 자, 성전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무형의 성전이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유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의 성전과 유형의 성전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마음의 성전, 무형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건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 성전만 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실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법궤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쓰실 종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게 복입니다.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그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14만 4천이 언제 채워질까? 그죠? 까마득하고 사실상 기대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뭐 시간만 자꾸 가고 무슨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언제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숫자가 쓰실 종들의 숫자가 채워질 것이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인을 치시는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금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잖아요. 빚진 자, 전lum발이 뭐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차기 왕이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 다윗에게로 가야 산대. 이 소문이 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400명이 거기 모여서 그냥 이슬 받아 먹으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에게도 들어가고 사울의 군대에게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사울의 군대가 다윗에게로 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34만 822명인가가 각 지파별로 거기 루벤 지파에서 몇 명이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시므온 지파에서 몇 명이 다윗에게 돌아왔고,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로 있던 사울의 군대가 어느 날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는데 34만 822명인가가 돌아온 거예요. 34만 명이 돌아오는 게 쉬워요? 14만 4천이 돌아오는 게 쉬워요? 14만 4천이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사울의 군대로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의 군대가 되니까 그 일이 불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14만 4천 언제 채워질까 막연한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그 숫자는 1260일 동안 그 내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큰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파수꾼들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우리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거기에 패배한 5 왕들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롯을 쫓아갔어요. 우리는 로또를 쫓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있었더라. 우리는 로또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요즘은 제가 안 사는데 그 전에 한 번씩 뭐 로또 사기도 하고 누가 사서 주기도 하고 주면서 5,000원, 한 게임에 1,000원이잖아요. 한 장 꽉 찬 거 사면 5,000원인데 그거 사주면서 당첨되면 반반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줘요. 저한테 사줘요 그거를. 아니, 저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제가 당첨 1등이 되면 반 나눠주는 거, 뭐 그거 저 거저 반이 생긴 거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반을 떼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근데 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로또 그거 돌릴 때 보면 아이고 될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고 이제 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4장인가요? 45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아주 급격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잖아요. 대단한 속도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도 막 엄청 부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을 주신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물질이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세부 계획을 쭉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부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셨다고 할 때 내가 100억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세부 계획을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신 분의 마음. 내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셨는가. 주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넘치는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 일을 다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려야 될 것이 있다면 열심히 알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축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파수꾼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새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